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대제목으로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또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때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죄 저주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있어요. 원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회복이 안 된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영적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자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운명, 저주, 팔자 이런 것에서 속박당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은 점점 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저주, 사단,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났구나, 해방되었구나, 이것을 고백할 때,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반대로 다른 종교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그랬죠.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하여 얘기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덮쳤죠. 옷 다 찢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기 때문에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어디 집회 나가가지고 3m 떨어지고 5m 떨어지고 막 그냥 몸 흔들리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집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건 당연한 거죠.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거하고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라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안 와요. 기도해도 안 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에서 내가 머물고 있다면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래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성령 체험하고 했을 때에 저를 괴롭히던 그 귀신들이 떠났죠. 다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까워졌다는 그 신호이기도 해요. 그때부터 내가 동의한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심을 하지 않고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주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환경이 아니라, 내 환경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 일단 뒤로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1원짜리 하나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간다고요. 단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로 와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맨날 그걸 봤잖아요. 나가서 선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면 그 자리에서 제자의 수가 몇천 명씩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나갔을 때에는 예비된 심령들이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동역자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그 상황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각 교회마다 일꾼들을 세웠죠. 그런 사역을 평생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순서를 보면 기도 안 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짜증나고 그렇다고요. 아,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불신앙은요, 사단이 계속 줘요. 사단이 쏘는 화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 화전을 쏠 때 누구한테 쏘겠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를 다 갖추고 방패도 갖고 믿음의 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화전을 던져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겨냥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화전 쏘고 막 하면은 남하고 또 다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짐으로 다가와요. 종교는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단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훔쳐가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교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활에 있는 빠져 있어도 다르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 예배하고 기도하고는 상관관계가 커요.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기도가 당연히 안 돼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데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어떻게 되냐? 종교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거 뭐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뭐 옆에 사람 보면은 간증하는데 분명히 살아계신 거는 같고 어디 갈 수는 없고 놀러 가면 막 무슨 뭐 집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또 기도예요. 나의 형편을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위력이 엄청나게 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이 주기도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백으로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청년 때까지 그 따라다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즉시로 떠나갔어요. 그렇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 다 틀리잖아요. 모델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이 모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샘플 모델들이라고요. 근데 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얘기를 듣고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사는 형편, 내 꼬라지는 이래도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얻어지느냐? 아브라함 이야기 100만 번 듣는다고 이게 확실해지진 않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 꼬라지는 어때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도해야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오죠. 근데 참 난감하죠. 이거 뭐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 도대체. 그래서 저도 방언을 사모했던 이유가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어서 방언을 사모했었어요. 그래서 2주간의 예비 기도를 통해서 방언 달라고 해서 그때는 청년회 때 삼각산 그 여름에 거기 올라가서 방언을 받긴 받았는데 이 기도란 게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걸어 다닌다거나 차에서 운전을 한다거나 할 때도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못하죠.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못해요. 저도 개인 택시 하고 있지만은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운전하는데 처음에는 마음 먹고 한번 기도해보자. 타서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하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또 술 취한 애 타가지고 막 괴롭히고 돌아버리는. 기도도 막 이상한 기도 그러면 또 나오기도 하죠. 하나님 하고 많은 손님 중에서 제일 술 취한 놈들 짜증나 죽겠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정확한 기도를 해야 돼요. 원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 고난의 한 단편을 보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의 상황만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요. 보디발의 집에 겨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인정하고 내 모든 재산 총무를 너에게 맡기니 다 네가 다 관리해라 했을 때는 반짝 하나님이 그냥 같이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보디발 부인이 유혹해가지고 요셉이 거부해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간 그 형편을 보면 하나님한테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같은 노비 출신들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저 히브리 새끼 저거 엄청나게 저거 잘난 체하고 그러더니만 잘됐다 저거 드디어 감옥 가는구나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게 우리 삶의 단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나중에 그 결합된 그 인생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 되셨구나. 내가 그로 인해 구원받았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았구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설거지 하다가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주문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주문을 받아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훈련받을 때 했던 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아프면 이사야서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서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나았어요. 온몸에 발진이 막 일어나고 했는데 친구가 보고, 야, 너 온몸에 왜 이렇게 뭐 이상한 게 많이 났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막. 온몸에 등부터 막 배, 다리까지 그냥 발진 같은 게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이 눈을 뜨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거를 어떻게 누려야 되냐? 목사님 안수 기도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뭘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해요. 그 기도에서 그 응답이 나에게 온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서 자기 처소에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네. 또 사도행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정시 기도하면서 이제 합심 기도도 같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간증했지만 제 예전에 여자친구가 벌써 한 30년? 한 25년 됐네. 25년 됐네. 여자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인가? 뇌경색인가? 아무튼 뇌 쪽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쓰러졌어요. 병원에서는 뭐 한 열흘이나 보름인가 누워있어서 무의식 상태였던 것 같은데 힘들다는 그런 약간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광고 영업할 때라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노원구 쪽에서 광고 영업을 했으니까 그때 특공무술 체육관을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12시인가 1시에 그 시간에 그 친구가 같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관원들 몇 명하고 항상 이제 합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참석해가지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정시에 합심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열흘인가 보름인가 아무튼 그 기간이 딱 끝나갔을 때 제가 그때는 삐삐 차고 다닐 때잖아요. 기도를 딱 끝냈는데 삐삐가 딱 왔어요. 여자친구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뭐냐면 예배가 희생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는 나의 희생이 필요해요. 내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또 그룹으로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합심 기도예요.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이 회중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게도 되고 인생에 있어서 그 좌표를 틀린 방향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측으로 가길 원하는데 나는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기도죠. 응답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쌓여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당연히 불신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의 내용, 무엇을 도대체 기도하느냐? 우리의 손에 손가락이 5개 듯이 손 모아 드리는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길잡이로 사용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다윗이 오늘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며. 그래서 찬송과 곡절 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방언 받고 나서 방언 통변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오래 하진 못했는데 그 방언 통변 받았을 때 제가 한 방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방언으로 주르륵 나오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쫙 나와요.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다 그런 기도예요. 방언의 내용이 그래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으로써 내가 그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좋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좋다고 그랬어요. 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주문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주문은 진짜 뭐 해주세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중언부언 하지도 말고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환경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찬양도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고백이 필요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저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즉각적인 그 죄에 대한 고백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죄 때문에 응답 안 한다고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요. 나한테 너희들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내가 듣지도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고 불의한 재물을 바쳐도 너희들 그런 거 안 받겠다고 했었어요. 너희들이 속인 그 일꾼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들린다고. 우리의 생각과는 틀리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그 영광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 지을 때 그 화려하고 뭐 이렇게 성전 지었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런 거 만들어 봤자 솔직히 이 만물이 다 나의 것인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거 이거 조금 보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막 그냥 확 넘쳐나나요? 그렇지 않다. 그것 똑같이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고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회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돌이켜야 돼요. 예. 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나오시죠? 딱 나오잖아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바로 고백해야 돼요.
숨기면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선악과 딱 먹을 보니까 다 발궈먹고 있어가지고 딱 풀숲에 숨었죠. 숲속에. 얼마나 어리석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그 풀숲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들은 그렇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자복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고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계속 죄 져요. 교회는 나오면서 계속 죄 져요. 마치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뭐 고해성사해서 하면 뭐 죄가 다 싹 사라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꾸 그 반복해서 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아멘, 목사님 얘기하고 아멘 하고 뭐 권사님 안녕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 아멘 뭐 그렇게 하는데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완전히 삶의 모습이 틀려져요. 그게 뭐예요?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으로 부인하진 않아요. 웬만한 미친 사람 아니면 말씀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면 교회 오지도 않죠. 믿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죄악이 여기서는 아멘으로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인하고 산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안 돼요. 목사님은 속일 수 있고 사모님은 속일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은 속일 수 있어요. 누구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 은혜 성서교회 모든 성도 앞에 서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바울 목사님도 내 옆에 없고 이하주 목사님도 내 옆에 없어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위험한 그 찬란한 빛의 가운데서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다 드러나, 감추어진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뭐요?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정바울 목사님한테 저녁을 10번 사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또 안정을 가져요. 내가 그래도 목사님 저녁을 한 300번은 산 것 같은데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한테 저녁 500번 샀는데 기도응답 한 번도 못 받았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저녁 한 번 안 사도 기도응답 받으면 돼요, 사실은. 내가 뭘 이렇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게 뭐냐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얻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얻어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죄, 저주, 사단, 사망 이 가운데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은 거라고.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내 형편, 이건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비교하여. 비교는 사단이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라고. 그러면 막 옆에 성도 보면 막 간증하면 뭐 의심하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그 원수의 화전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딱 간증하면 막 저 부풀린 거 아니야? 뭔가 좀 내가 봐도 내가 봉사는 내가 한 5번은 더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도 안 주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화전이라고.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죄에서 속히 떠내야 돼. 고백해야 돼. 또 중요한 게 감사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근데 이 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해야 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욥기 보세요. 욥이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그때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자 동방의 욥을 보았느냐? 저보다 완전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막 참소했잖아요. 저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저러는 거지. 그거 다 한번 빼앗아 보세요. 원망할 거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그러므로 그의 생명은 취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 갑자기 막 아들, 딸 다 죽고 낙타, 약대 다 훔쳐가고 뭐 집 다 망하고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러냐? 원망했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죠. 고백했어요. 감사함으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를 보면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저는 뭐 자식은 없지만 자식 다 죽고 재산 싹 없어지고 온몸에 피부병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3년 긁고 막 마누라는 옆에서 야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친구들은 와가지고 야 너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이 없는데 조롱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걸 겪고 나서 동방의 거부가 된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고백한 그 순간에 모든 게 갑자기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고백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역시 너는 의로운 자구나. 모든 걸 갑자기 확 회복시켜줬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도는 지금 잘못된 기도가. 하나님 무슨 생떼 같은 내 자식을 다 죽이고 아우 나 거지되고 막 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막 3년을 갖다 그렇게 버텨.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동방에 거부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 눈에 좋은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오는 거죠. 또 중보 기도도 중요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회중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할 때 중보 기도하는 것들이 이게 그냥 기도고 중문이 아니에요. 진짜 이 중보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옥문이 열렸죠. 옥문이 열렸죠. 그게 중보 기도, 합심 기도의 응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주는 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의 열어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위정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시국에서는 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나라가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리고 죄가 그만큼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의로우고 미쁘시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 바다 가운데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또 간구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간곡히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 기도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간청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간청하는 기도, 예수님이 예시로 말씀하신 게 있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야, 내가 하나님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자인데 이 과부가 도대체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 내가 그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간청하는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과부가 의로운 경찰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의로운 경찰관한테 가지 않았어요. 불의했지만 재판관한테 찾아갔어요. 왜요?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청하는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다면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겠죠. 분명히 와요. 분명히 온다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 한번 기도하고 뭐 이틀 한번 기도하고 내가 한번 작전 기도 3일 한번 해보자. 3일 딱 기도했는데 안 온다. 그럼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아닌가벼. 이건 아닌가벼. 이건 아닌가벼. 노아는요 방주를 100년 동안 줬어요. 100년인가 120년 동안 줬어요.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 아이고 저 또라이 저거 무슨 비가 온다고 세상이 물에 잠겨? 말도 안 되는 소리. 100년인가 120년간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지. 근데 우리는 고작 3분 기도하고 막 하나님 3분이나 기도했는데 세상에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나이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분명히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기도 응답 중에 재밌는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청담동에서 일할 때 여호와의 증인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왕국이 밑에 있어가지고 거기 아주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를 꼬시려고 그러고 그 아가씨는 나를 꼬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개종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포기하는 기능 또 그렇고 해서 좋다. 너는 네가 믿는 그 여호와의 증인 그쪽에서 기도해라. 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럼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오지 않겠냐.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가 봤을 땐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 응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도 좋다고 오케이 하고 갔어요. 3일인가 5일은 지나지 않았어요. 딱 찾아왔어요. 밤에 그 매장에 제가 근무할 때 딱 들어오자마자 도끼 눈을 탁 뜨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파고 응답이 왔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네. 네가 믿는 게 가짜네. 그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확 가버리더라고요. 기도 응답 분명히 와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을 훈련하셔 보세요. 분명히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삶에서 지금 이 말씀의 행함이 이 말씀의 이루어짐이 필요한 제 시간표 같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의 이 문제에서 이 말씀이 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니다. 그 훈련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 시간이, 그 준비가, 과정이 길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났다니까 갑자기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울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저 골리앗을 돌로 때려 잡겠나 해도 했나요? 아니요. 골리앗이 목동할 때부터 하나님은 돌팔매질을 훈련시켰어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공교한 손으로 다윗의 길을 지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훈련을 한 거예요, 다윗은. 누가 알아주건 말건 양떼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아빠한테 혼날까봐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팔매질을 언제 쓰실 때? 가장 중요할 때 쓰신 거예요. 골리앗 때려잡을 때 다윗을 쓰신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주여 이 돌에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서 제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곡선으로 가든 직선으로 가든 곡삭포로 가든 그냥 이마에 맡겨주세요 이러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악인도 악한 때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악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악한 자도 그 악한 때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응답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기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기도 많이 하느냐? 사실 많이 못해요. 죄스러워요, 저도. 뜨거운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진짜. 예전에는 입만 열면은 정말 응도 왔어. 하다못해 동네에서 매장에서 구두 닦으러 그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이 구두 막 뺏어가가지고 막 강제로 막 닦아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당한 다음에 야, 예수님 믿기 전원에 성질을 한번 내봐? 싸워야 되나? 밟어? 욕해? 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조차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성질 낼 수밖에 없고 저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는데 내가 내 성질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틀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동네를 떠났어요.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응답하면, 기도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세요. 정말이에요. 체험해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걸 체험하면, 야, 정말 내 형편으로 보면, 내 주위 환경을 보면 여리고 같고, 내가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요단강 앞에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은 그거예요.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교회에는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큰 교회 가보세요. 거룩하게 앉아있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하지만 뭐야?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쳐요.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실생활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걔도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응답하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전에 그 훈련처럼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은 분명히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끔 되기 때문에 성취되어지게 있어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분명히 응답합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나 어디 뭐 성에 플랜카드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나와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뭐뭐뭐 목사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 돼야 돼요. 작은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 사도 바울만큼 사역한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자가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고백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초마다 죽어요. 매 초마다 죽여야 돼요. 내 자신, 내 생각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작은 거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서 벌써부터 하나님을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고백은 했는데 행동으로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 우상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불교에서 절에서 기도하는 기도,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이슬람에서 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여기 기독교라고 칭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하나님 꼭 서울대 들어가겠어요. 서울대는 공부 잘하는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정해진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50병짜리 분양권이 나왔는데 하나님 저 분양권이 꼭 저에게. 그 기도를 크리스찬들이 3,000명이 같이 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권 못 받은 사람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빙자기라는 걸 말씀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내 유익을 놓고 내가 가지려고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예요. 끝은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 장로 뭐 유명한 기업 뭐 갖고 있다가 자살한 사람 나오잖아요. 왜 자살했겠어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다가 어느 정도 커져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할지 사람의 방법대로 가야 될지가 선택되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이거 기업하다 보면 로비도 해야 되고요, 술도 마셔야 되고요, 뇌물도 좀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창대하게 되면은 제가 또 하나님 교회에다가 다 크게 돈 내놓고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방향을 싹 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간증하겠죠. 그 사람도 간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역사하실 때 이렇게 큰 기업, 아멘! 야, 본 받으셔야 됩니다. 막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돈 많은 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천국 갈 때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마지막 때인 건 확실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날과 때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좀 기왕이면 나 요번에 이거
성공해가지고 좀 재산 있는 것도 좀 쓸 만큼 쓰고 세워서야지 뭘 이렇게 빨리 올리려고 합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약 100년 후에 온다, 안심하시나요? 우리는 그 100년 안에 죽어요.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온다 해도 다행이다. 예수님 100년 후에 오시니까 마음껏 살아야지. 그 100년 안에 죽어요.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게 어리석은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거 안 보이려고 풀 속에 숨어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좀만 늦게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안에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죄의 저주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 단 둘이 있을 때 구원의 언약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남자의 씨를 받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응행하고 태어났는데 걔가 뭔 죄가 있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발개질 10번 했다고 죄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응행하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들어왔고 마지막 사람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올 거다. 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유였어요.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왔어야 됐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신 하셔서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산다면은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체험했던 걸로 보면 처음에 시작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 아니면 기도 자체가 잘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건요. 하나님한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 죄, 저주, 사단, 사망에 있는 모든 저주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영벌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던 나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말의 권세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응답 전에 가장 첫 코스는 내가 확신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주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드디어 제대로 기도하는구나. 그래, 첫 코스는 뭐냐면요. 기도응답의 첫 코스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때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게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이걸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게 안 됐는데 그 앞에 거를 자꾸 전진해서 나가려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아직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제가 교회 1년 반 그 휴거되는 꿈꾸고 1년 반인가 1년의 시간 말씀드렸죠. 교회는 나와서 매주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도 가끔 가고 청년의 토요일 날 예배도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그때 그 개척교회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만큼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예배 한 번 하면은 말씀 선포만 2시간 반, 3시간씩 하셨거든요. 결혼식 주례를 2시간 반 했으면 말 다 한 거죠. 결혼식 주례를 2시간 반 하시고 판서를 칠판에 3번, 4번씩 판서하신 분. 그분의 그 열정적인 강의, 아니, 설교를 듣고도 1년 반 동안은 난 몰랐어요. 밥 먹으면 물어봤거든. 범사 형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걸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너무나 당당하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실망하셔가지고. 진짜로 안 믿어지세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내 친구가 먼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하나님이랑 만나버린 거예요. 와! 이씨! 큰일. 내 친구도 만났는데 나만 못 만나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줬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 저한테 휴거되는 꿈을 보여줬어요? 내가 안 믿었을 때 우리 사촌 누나들이, 믿음 좋은 그 누나들이 범사가 예수 믿어야 돼. 됐거든. 내가 예수 한 번만 보면 믿겠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 아닌 내 고백을 그 시간에 중학교 때 했던 그 고백을 21살인가? 그때 이루신 거예요. 휴거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안 믿었는데 이 뭐야? 저 예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1년인가 그 1년 반 동안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옆에서는 막 자매들 막 방언하고 막 머리 아프고 이것들이 뭔가 도대체 사교 집단인가 이거. 처음엔 그랬어요. 그때 막 다미 선교회가 막 처음에 유행할 때거든. 방언 막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것들이 이단이구나. 도망가려고. 친구 손잡고 도망가려고. 야, 이단이다 이거. 근데 결국에는 그 교회, 그 개척교회 있을 때 그 1년 반 시간 지났을 때 제 친구가 그렇게 된 거 보고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만나는 기도.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옛날에 했던 그 못됐을 때 했던 말까지 기억하시면서 그걸 나한테 보여주셔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왜 나는 안 만나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만나주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만나주셨어요. 성령 세례를 딱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막 1시간인 걸 막 어머 울었어요. 모든 죄 다 생각나고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야 정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청년회장이 지금은 목사님 됐거든요.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는데 청년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나. 잠자는 게 소원이다 했더니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어인 말입니까? 형제여, 주기도문을 고백하듯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정말 하나님, 하늘에 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주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박 고백을 했어요. 한 줄 한 줄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내 모양은 이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나 지금 백수지만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우리 엄마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했어요. 즉시로 그날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꿈을 꾸게 해줬어요. 꿈에 거짓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짓대들이 내 앞에 와서 배고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꿈을 꿨는데 거짓대들이 막 줄 서가지고 나한테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동안 범사경제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지었던 죄를 저지르게 했던 그 마귀들이 빛이 있음에 어둠이 거하지 못하는 거로 떠난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구나. 말이 되더라고요. 야, 근데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앞 뒤도 안 보고 엄청나게 많은 거짓들. 그래,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못 사는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분명히 제가 느꼈어요. 그때에 입을 열면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면 확실히 있었거든요. 야, 정말 신났어요. 입만 열면 응답이 와. 하나님, 아프면 아픈 대로 기도하면 그냥 싹 낫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또 놓고 기도하면 해답이 왔어요. 분명히 왔어요. 그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에서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동생은 지금 절에 다니는데 4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제가 안수십사인데 18평 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진짜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동생한테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평 사는 거에 대한 관심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살아나가는 범석이가 17평 아파트 사는구나. 내가 안타까워. 도저히 볼 수가 없다겠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네가 기도 안 하고 네가 네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처럼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목사님들 다 이 5만 원짜리 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야,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 동행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했어요. 그게 응답이 와야 그 다음에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잘생긴 스님 500명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왜? 그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나 하나님 잘 못 만난 것 같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완전한 구세주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앞쪽으로 나가면은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난 것 같다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님 갖고 내 죄, 저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제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게 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 만나서 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저주, 사단,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구나. 아멘. 했을 때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 그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남이 확실해지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약시대에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싸웠잖아요.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뭐 그러니까 서로 막 사람들이 자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나 어저께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 야, 웃기지 마. 나는 베드로 사도한테 내가 세례를 2번씩이나 받았는데, 너 어디서 받았어? 세수 때 놓고 받은 거 아니야? 나는 요단강 가서 받았어. 이러고 싸운 거예요. 서로 달랐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괴롭히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은 나는 옆에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너 미쳤어, 이제 너 교회 완전히 미쳤구나, 이 난리 났구나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그게 돼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걸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그냥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놓고 내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제 모든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제가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잘못된 기도. 하나님 왜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겠어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말이 권세가 있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믿음의 고백이 이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또 엉뚱하게 용기를 주죠. 사람들한테. 신사참배 이거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딱 사단이 말씀을 넣어주죠. 야, 사도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 너는 이제 첫 번째인데 뭐 2번 더 남았어. 괜찮아, 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렇구나. 베드로는 3번인데 난 1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는,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에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요. 선포해요. 말씀으로 선포해요. 저는 그랬어요. 아파서 기도할 때도 그 이사야서를 붙잡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은 달성되고 완성되고 빈틈없이 하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뵙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해주세요. 눈 딱 뜨니까 아픈 게 싹 온몸에 반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약간 피부병이 또 생겼는데, 딱 오늘 교회에 오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야,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단박에 없어주세요. 안 없어졌어요. 때가 있는. 그 전에 이제 죄도 많이 고백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안 돼 버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의 본분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돼요. 천국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영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때 당구 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축구 보고 야구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영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쉴 새 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망의 가운데, 저주의 가운데, 그 지옥에 들어갈 그 모든 저주 가운데 구하신 그 영영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찬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